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1243면에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8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 텐 붐이 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 여성이었는데요. 유대인을 숨겨준 죄로 인하여 이 나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을 이 책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수용소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이 열악했다. 그런데 어느 날 언니 베시가 뜻밖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벼룩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며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리 텐 붐은 아무리 범사에 감사한다 하지만 벼룩에까지 감사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우연이 없으며 이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벼룩을 주신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니? 라고 언니 베시가 동생 코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야 코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라고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용소에 벼룩이 너무 많아 간수들이 근처에 오지 않았고 덕분에 간수들의 간섭 없이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가서 여러분들 벼룩이라고 하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벼룩에게 저는 사실 벼룩 세대가 아닌데요. 벼룩 세대 아닌데 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는 들었죠.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 이런 이야기 들었지 실제로 벼룩을 보거나 벼룩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 고생한다고 하면 이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이가 많았는지 학교에 이가 유행처럼 한번 싹 돌고 가면 또 학교에서 이렇게 머리에 막 가루 뿌려주고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요. 그것이 한 시즌인 것 같아요. 여름 되기 전에 한번 확 지나고 나면
이가 또 박멸되어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가 유행할 때쯤이면 저희 어머니는 찬빗을 가지고 신문지를 쫙 깔아놓고, 특히 신문지보다 그거잖아요. 이 달력 뒷장 딱 찢어가지고 그 하얀 바닥에 머리를 빗겨주시며 이 이를 톡톡 튀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벼룩은 그거보다 더한 것 같아요. 이 영상이나 이 자료들을 살펴보면 벼룩은 이보다 좀 더 큰 것 같고, 벼룩은 뛰기를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벼룩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환경이 열악하다는 의미고, 또한 벼룩이 많다라는 것은 이 환경 자체가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삶은 우연한 것이 결단코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삶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하여서 페르시아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모함합니다. 그것도 다른 이유로 모함하는 것이 아니라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간구 혹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을 잡아서 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 그것도 기간을 정해 놓습니다. 일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그런 것이 아니라 딱 30일만 그렇게 하도록 명령 내려주십시오라는 말에 왕이 놀랍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간구하면 안 된다고 하니 자신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지겠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왕은 그에게 조서의 도장을 찍어주고 이 온 전역에, 나라의 온 전역에 이것을 공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그가 하던 대로 이 성전을 향하여서 창을 열고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발각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왕이 미적미적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던져 넣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 저녁 늦은 시간에 그를 굴에 던져 넣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가 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그가 살아나고 있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밀한 마치 치밀한 이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재미난 드라마처럼 성경을 써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무대를 꾸미시고 연출을 하시고 각본을 짜시고 등장인물과 조연과 주연들을 각각 세우시고, 또한 믿음으로 열연하는 주인공들에게 이 서포트라이트를 비추기도 하지만 작품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이 모든 작품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처럼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다니엘을 이끄시고 다니엘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마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한 것은 결코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그 뜻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자 원하신다는 사실도 주목하면서 다니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본받으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것을 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에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14절 말씀에 보면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왕이 미적미적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끼는 이 다니엘을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신하들이 금령과 법도를 고치지 못한다라고 하며 왕에게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은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면
돌을 굴려다가 이 사자굴의 어귀를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면 인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이 대신들이 떠나고 나면 이 신하들이 떠나고 나면 다니엘을 꺼내지 않을까 하여서 이 뚜껑을 다시 말하면 돌을 굴려놓고 그것을 이 옮기지 못하도록 봉하여 놓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한 조치를 했던 이유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다니엘을 구원해내지 못하도록 아예 인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다리오 왕이 고백하고 있는, 지금 다니엘에게 격려하며 말하고 있는 내용이 1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1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다리오 왕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이죠. 여러분들 굶주린 사자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적에 코바디스라고 하는 이 오래된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 보면 이 원형극장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던지면 짐승들이 나와서 사자니 호랑이니 각종 이 짐승들이 나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찢어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심지어 사람을 먹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영화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때 그 기억이, 어렸을 적 봤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한 것을 기억합니다. 분명한 것은 굶주린 사자를 이겨낸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특별히 넓은 원형극장도 아니라 좁은 사자굴 안에 그를 던져 넣었다라는 사실이고, 그 안에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리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하나님, 네가 항상 섬겼던 그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다니엘의 신앙적인 성실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들 다리오는 그의 나이가 꽤 많은 나이일 걸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와 견해들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학자는 60대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을 봅니다. 고대 사회의 60대는 굉장히 노령이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지금 다리오 왕을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얼마나의 시간이 왔냐면 그의 인생을 다 살펴보면 그가 지금 다리오 왕으로부터 총리로 받아들여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다니엘의 인생이 녹록한 인생이 결단코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훈련시킬 때부터 훈련생으로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 해석해내라, 못하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니엘이 서슴지 않고 나가서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일화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어찌 보면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이 놀라운 것은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이게 전설이 됩니다. 대단히 큰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큰데 더 큰 것처럼 뻥튀겨져서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전설이 가장 극명하고 확산되어지는 자리가 있다면 아마 군생활일 겁니다. 아마 군생활하는 동안에 남자 집사님들의 장로님도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과거에 그 부대에 흘렀던 전설 같은 이야기는 꼭 하나씩 있거든요. 마치 초등학교에 괴담이 하나둘씩 있는 것처럼 이 부대마다 내려오는 전설의 이야기들이 꼭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부대는 이 향토사단이어서 이 35사단처럼 향토사단이어서 예비군 훈련시키는 부대였거든요. 그런데 공비를 잡았다, 간첩 잡았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부대가 간첩을 잡았다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저희 옆에 부대에서는 이 특공대가 있는데 이 특공 여단이 있었는데요. 그 여단에 5대대가 있었는데 그 여단 203 여단이 속했던 부대가 이 공주 부여 간첩 사건이 있을 때
그때 간첩을 그 여단에서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여단장이 저희 사단으로 와서 사단장이 되고 뭐 이 대대장이 진급해서 대령이 되고 막 그랬던 일이 있는데, 이 향토 사단의 군인들은 간첩 잡을 일이 없어요. 예, 간첩 잡는데 앞으로 내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력이 적고 예비군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혹시 모를 무장 공비가 있다 그러면 그 앞에 내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인명이 사상자가 생기면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시킬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검문 검색 요거만 하는데 간첩 잡았다 뭐 이런 전설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와 이러면서 들었는데 이 전역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대는 간첩 잡을 일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작은 일인데요, 뻥 튀겨지죠. 그리고 전설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도 그 이야기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도 우리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라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누가 믿으려고 할까요? 분명한 사실은 그 이야기를 알았던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의 구비구비마다 지켜주셨던 것을 다리오는 들었고 다리오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지금 말합니다. 다리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너 인생을 통해서 보면 알지 않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안 믿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를 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조차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불어 이 군생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뭐냐면 저희 연대장이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연대에서는 군종병을 불교 군종병을 둘 수가 없어요. 티오 자체가 되지 않는데 이 티오를 하나 티오가 없이 그냥 비인가 파견이라 표현을 썼는데 비파라고 표현을 썼는데 비인가 파견자라고 해서 티오는 없는데 법당을 하나 그 이전에 이 연대장이 법당을 하나 그 예비군 훈련장에다가 법당을 하나 세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라고 이 이전까지 그 법당을 세운 대령도 심지어 이 비파견으로 군종병을 세워놓지 않았는데 저희 이 새로 바뀐 연대장이 대령이었는데 불교 신자였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심지어 거기다가 군종병을 해서 그 법당을 닦고 쓸고 하게 만들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불교에 열심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때문에 우리 부대가 좀 평안하다 이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거든요. 본인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면 너 때문이 아니라 불교 군종병 때문에 우리 부대가 평안하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독교 군종병인데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때문에 부대가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요, 안 믿는 사람도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일련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뭐 신앙이 대단하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이들도 그렇게 평가를 내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제가 커피 한 잔 드렸기 때문에 그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야간차 방문하면서 커피를 한 잔 드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그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 이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칭찬 아닌 칭찬을 하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묵묵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왕은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왜 이 왕이 근심하고 걱정할까요? 어느 정도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궁에 동하라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지금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지금 밤새도록 어떠한 것도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오락도 그칩니다. 잠자기는 것도 마다하고 지금 다니엘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날도 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밤이 샜습니다. 해가 뜨고 이튿날이 되었고 날이 밝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니엘이 든 굴 가까이 이르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슬피 울면서 슬피 소리 지르며 말합니다.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외치며 묻고 있다는 거죠. 오늘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의 답변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도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 질문합니다.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셨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데 그 굴 너머로 돌로 막고 있던 그 굴 너머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는 이 반갑고도 기쁜 소식이 들려지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이 이미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다, 봉하였다. 그래서 나는 상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 나에는 명백히 어떤 죄 지은 것도 없고 왕에게 어떠한 해를 끼친 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무죄함을 증명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죄함을 드러내시고 증명하며 살아내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항상 염려됩니다. 오해받고 또한 오해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나 저렇게 보면 어떻게 하나 염려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김을 증명하시고 또한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무죄함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우리의 무죄함을 증명하시며 우리가 살아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오해를 받고 답답함을 토로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답답함과 오해받음으로 인해서 그 답답함과 때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이 막연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오해를 열으시고 펼치시고 그 오해를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떨 때는 그 오해받을 때 답답합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묵묵하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정말 미련하게 구하면서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참 미련하다. 저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뭐 그거 기도하고 있냐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시나요? 잘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반전이 일어나죠.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이 굴은 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 굴이 아니라 수직으로 되어져 있는 굴인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3절 상반절에 보면 굴에서 올리라 하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뒤에 우리가 읽었던 24절에서는 그들과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바닥에 닿기도 전에 던져 넣었더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 굴이, 우리는 굴 그러면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굴도 연상되지만 이 사자굴은 수직으로 되어져 있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러한 모양새로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을, 왕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참소한 모든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까지도 그 사자굴에 던져 넣는데요. 그 사자굴에 던져 넣는데 그 사자들이 지금 다니엘 옆에 천사들이 붙들고 있어서 마치 이 얌전한 강아지가 주인 옆에 앉아 있었듯이 하였던 사자들이 어느덧 맹수가 되어져서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이 뼈가 다 부서져 버리는, 뼈까지도 부서뜨려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음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서 도대체 이 굴 속에 떨어뜨려진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라는 거예요.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그 굴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은 몇 마리나 됐을까라는 거죠. 그 사자들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몇 마리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2마리 이상이고, 그리고 그 2마리 이상인데 그 2마리 이상이 몇 명의 사람들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이 뼈가 부서질 만큼 다 갈기갈기, 뭐 팔로 치든 뭐 하든 떨어지기 전에 몇 명이 떨어지냐, 한 2명 떨어졌으면 뭐 말도 못하겠지만 여러 명이 한꺼번에 떨어질 때 그 사람들이 바닥에 떨어져 도망치지 못한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라고 세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이뤄내시는데요. 그 하나님, 그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갚으실 때 얼마나 철저하게 갚으시는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골리앗이 다윗과 전쟁을 보면, 여러분들, 우린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할 때 물맷돌로 인하여 그가 죽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맷돌을 맞고 쓰러진 뒤에 다윗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베고 그가 죽고 그 목을 치켜 세우는 그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사무엘상 17장에서는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을 딱 맞고 즉사한 게 아니라 돌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 쓰러진 틈에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서 골리앗의 목을 치고 칼 끝으로 목을 들어서 이 번쩍 들어올림으로 승전하였다라는 내용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사사기 4장 5장을 잘 보시면 굉장히 세세하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되갚아 주실 때 얼마나 무참히 그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하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할 때 내가 철저하게 내가 살아있음을 보이겠다라는 심산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낸다고 할 때마다 염려됩니다. 걱정됩니다. 근심됩니다. 왜냐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갚으실 때는 얼마나 놀랍게 되갚으시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되갚아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이 지금 씨앗을 심는 거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그 씨앗을 심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어느 땐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정말 튼실하게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들 수 있지만, 정말 이 농부가 씨앗을 심고 농부가 씨를 뿌리듯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거대한 제국의 한복판에 이 포로로 끌려온 소수 민족 중에 하나인 유대인들 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어들을 통하여 조서를 내리고 평강 있기를 구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미약하고 나는 작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